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고집불통 그리고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부터 이어진 애굽으로 가냐 안 가냐를 놓고 내린 마지막 결정과 그에 따른 후폭풍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앞선 42장에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42장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겠다고 말은 번질하게 했지만 이들의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명했고 유다의 남은 자들의 뜻도 분명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42장을 지나 오늘 본문 말씀인 43장에 와서 이들은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최종 선택에 대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결국 선택했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내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에 나오는 아사라와 요하난은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모든 오만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모든 오만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니까 자신의 잘못된 확신이나 권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씩 고집부통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잘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마음과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답은 다 정해놨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답답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2번째 편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까닭은 하나님을 위해 묻는 것이지 나를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의 뜻을 묻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목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내가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황소 같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얇을 때는 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껍고 단단한 나뭇가지는 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면 먼저 내 고집부터 빨리 꺾어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나만 더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고집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땠습니까?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이방 민족처럼 다루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해주고 움직여주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드는데 선수들입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말을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핵심은 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결국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다바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 1절부터 7절에서는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은 애굽 땅인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왕과 애굽의 신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쳐도 결국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 세상을 의지해도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면 애굽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집불통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금방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온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맞추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둘째,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회복, 안전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농촌선교 금요 비전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농촌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선교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초등 소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등부에서 더 로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여름 캠프 통해 세상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8월 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기도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새